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저녁 시간 함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가정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눈 본문 말씀과 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죽은 딸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한 직원의 믿음과 비교가 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을 오늘 본문 말씀은 소개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계층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만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은 똑같은 믿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 관리의 딸의 문제에 예수님에게 왔던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끼워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두 사람이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죽은 딸을 예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나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몰래 옷을 만진 이 여인아 똑같은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시거나 아니면 말씀해 주시거나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나았고 문제가 해결되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행동으로서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이라도 만질 수 있으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이 여성은 믿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대로 본인이 실천했을 때 믿음대로 이루어졌어요. 믿고만 있으면 아무 문제, 아무 효력이 없지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지요. 이 여성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내 질병의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고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멈추어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딸아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렇게 해라, 이것이 옳은 거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것은 어린 아이의 신앙과 같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순간 내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문제는 이미 여러분의 손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뭔가 먼저 해결되는 게 있어야, 그래야 안심이 되고 그제서야 뭔가 해볼 그런 생각이 나십니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졌음을 믿고, 이미 문제는 해결되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자신의 모든 질병이 치료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기도하며 그 문제 때문에 얽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되 즉시 순종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서 3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의 기억을 회상하는 것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지난 기억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아서 행한 일들도 있고 믿지 않음으로 불순종한 결과로 견디어야 했던 아픔의 기억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불순종으로 인한 아픔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아픔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라.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좋은 기억도 있고 기억하기 싫을 정도의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지, 내가 아픔을 견디고 고통을 견디어야 했던 그 시기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불순종을 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욕심을 따라 불순종했을 때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똑같은 불순종의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사탄은 사람의 그런 심리를 이용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도 가만히 보면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는 합리화하려는 그런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는데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모세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사탄은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신명기 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에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족속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4장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을까요? 말로 다 표현이 어렵겠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봤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알고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어제 미리 녹화를 해놓은 것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 어제 녹화한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시골 기도원에 계신 어머님을 만나 뵈러 갈 일이 있어서 미리 오늘 녹화를 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제가 돌아온다면 이 영상이 아니고 이제 생방송으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안 될까봐 혹시라도 몰라서 미리 영상을 녹화해 두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